우리는 지금 성경이 찬송가까지 포함되어져서 한 권으로 제본되어 있는 책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 권수가 상당합니다. 총 몇 권이나 되죠? 66권.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구약이 몇 권일까요? 이제 조금 목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66권까지는 워낙 많이 들어서 쉽게 생각을 해냈는데 이제 구약만 몇 권인가 하면 조금 줄어듭니다. 신약만 몇 권일까요? 그러면 이제 한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계산이 끝난 분들은 구구단을 잘 외우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구구단으로 우리가 쉽게 하는가 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3927. 그렇게 외웁니다. 3927은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둘을 처음에는 이제 곱하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합해야 됩니다. 또 곱하면 안 됩니다. 39권과 27권을 합하면 66권입니다. 여러분 성경 목록가를 부르던 모습이 조금 아른아른해지셨는가요? 사무엘상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 목록가를 외워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성경책이 하도 좋아가지고요. 앞에 반달색인이라 해가지고 손톱 자국처럼 돼서 거기에 이 요약된 글자가 쭉 써져 있어가지고 그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찾으시잖아요. 사무엘서 그러면 3자만 보고 찾으시잖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무엘상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거기까지만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찾았다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성경을 찾았습니다. 어디쯤 있을까? 그러다가 말라기 그러면요 이거 다 부를 수도 없고 깝깝해집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성경 목록가를 여러분들이 꼭 상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어디쯤에 있는지쯤은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과 같은가 하면 문패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택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시는가요?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모르는 사람은 뭘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가 하면 주소를 들고 찾아가야 돼요. 주소를 모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에 가서 찾겠습니까? 목포에 가서 찾겠습니까? 아무리 돌아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강일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370명이나 있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 강일이 아니고 이강일 저강일 다 합해가지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소를 알아야 되고 어디쯤인지 위치까지도 알아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은요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사무엘상쯤에 있어 이 정도까지 나온다고요. 우리 동네 꼭대기 집에는 누가 살아? 이 정도까지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성경을 다른 모습으로 말할 때에는 구약을 옛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아주 으뜸가는 주제입니다. 이 언약을 지금 요나단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의하면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군복도 벗어주고 칼과 활도 줍니다. 당대에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였고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죽이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요나단이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 친구로 삼는 것 이상의 그러한 인자함을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생사도 같이 하자고 우리 동양적으로 말하자면 의형제를 맺은 겁니다. 약속을 굳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쫓는 적, 그 적이 자기의 친구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로서 실권을 쥐고 있고 권력의 중심에 있지만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네가 승리할 것이고 네가 승리할 때 우리 집안을 인자함으로 보살펴달라 그럽니다. 지금 누가 쫓고 있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누가 도망쳐 다니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도망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만나서 사울의 아들 왕자가 하는 말이 네가 승리할 거야. 네가 승리하거든 우리 집을 좀 잘 봐주라. 너 나하고 의형제 맺지 않았냐? 의형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내 부모가 네 부모고 네 부모가 내 부모다. 그것을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자함이라 하는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그런 단어입니다. 하시드라 하는 단어인데요. 요즘 혹시 여러분들 테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그들의 이름 가운데 하사드라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하시드라 하는 인물 혹은 그 이름, 그 뜻은요, 인자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자가 아닙니다. 언약 사상에 기초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 그 단어가 지금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접했는가 하는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긍휼이라, 인자라, 혹은 은혜라, 자비라 하는 말들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번역들은 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쓰는 모습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향한 그러한 베푸는 은혜, 그러한 자애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는 합니다만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하면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동정적이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서, 똑같은 관계에서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랑, 그런 언약, 변치 않는 진심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생들을 향해 사용하는 단어가 되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원래의 뜻은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생들과 동등한 모습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 집에 인자를 베풀라, 하시드를 베풀라,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23절로 가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느니라.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이 말, 네가 듣는 이 말은 누구 앞에서 하는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코 지금부터 너와 나는 이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하는 이 말은 자기 부모를 걸고 맹세하는 것보다 한 차원이 더 높은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된다 하는 이 내용은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일하시는 그것이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는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17장에 가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말씀의 언약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복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떠나라고 명령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너와 나 사이, 아니 나와 내 후손 사이에 이르러서까지 영원한 약속이 될 것이다. 언약의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아브라함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권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시켜 놓으신 겁니다. 너는 별거 아니야. 하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어.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별거 아니야. 하지만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아멘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네들은 진짜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맨날 질질 울고 짜고 없다고 부족하다고 늘 투덜거리고 진짜 별거 아닌데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볼게.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볼게.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와 약속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이루는 것이요, 붙들지 않는 사람은 놓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기회라 하는 것입니다. 기회라. 누구에게나 3번쯤은 기회가 온다고 그러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번만 기회를 줄게 그러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나는 3번만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요, 기회라고 하는 것 아니야. 항상 내가 함께 있어.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만사가 오케이.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요, 뭔가 큰 잘못을 하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담임선생님 오셔가지고, 야, 너 어떡하라고요? 부모님 모셔와. 당해봤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부모님이 다녀가시고 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맺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항상 학교 안에 같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아빠는 김 선생님이야. 그러면 같은 학교에 자기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되죠? 문제가 아무리 여러 번 일어나도 너 부모님 모시고 와. 그런 이야기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교무실에서 끝나버려요. 담임선생이 와가지고 네 부모가 누구야 묻기도 전에 끝나버립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별거 아니야 하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이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주체인 언약신학입니다. 지금도 비슷하기는 하지만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자랄 때 기독교 신앙을 독려하는 가르침이나 또는 주일학교에서 분방 공부에서 자주 행해지던 방식이 뭔가 하면 성경의 위인들을 제시하고 그들같이 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봐라.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지요? 꼭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나는 여호수아처럼, 나는 모세처럼, 나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어떤 인물이 꼭 들어있는가 하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있는데 이 욥은 어떤 위인이었는가 하면 인내의 화신이라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아마 여러분 중에 10중 8구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만 들어보셨다면요, 아들들이 잔치를 하다 말고 지붕이 푹성 내려앉아가지고 깔려 죽지를 않나, 들판에 있는 나귀떼가 도적떼에게 다 빼앗겨버리지를 않나,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부인은 와가지고 나가 죽으라고 욕을 하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되고, 하나님 이게 뭐요? 당신 뭐요? 해야 될 것인데 욥이 참았다. 그래서 욥을 인내하시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겪어도 이겨내는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누구라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일은 욥에 의해서 잘 드러납니다. 욥이 처음에는 잘 견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불만하는가 하면 우리하고는 조금 수준 틀리는 불만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설득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만나보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보자고 그렇게 되듭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욥은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제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따질 만한 인물이 얼마나 될까요?
따질 만한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욥기를 통해서 불평과 불만과 항의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가 인내의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길로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십니다. 한번 만나봅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셔서 욥의 불만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적절한 대답처럼 보여지질 않아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지금 네가 나를 트집 잡고 있느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설명해 보세요. 한번 만납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는 트집 잡는 자가 나하고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타다는 자는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하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들려줍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악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봐봐라. 하마가 어떻게 하다 다이어트에 실패했는지 알기나 하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 놓고는요, 갑자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나버리는 드라마처럼 욥이 손을 번쩍 들고 회개합니다. 그러고는 욥기가 끝나버립니다. 참 싱겁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욥이 아들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각하게 시작했는데 끝날 때 보면 참 싱겁습니다. 이것이 욥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거기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과 회개가 도출되는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 욥기에 담겨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욥기 42장 5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하고는요, 회개하고는 두 손발 들어버리는 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평이나 의심이나 투정이나 불확실성 있는 그러한 내용까지, 아니 게으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 불평에 대답하시고 설명하시고 납득하시는 데까지 가는 모습을 보고 욥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항복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항복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주 신앙 고백적인 가치를 띈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신가요? 신약에 가면 우리에게 이해가 쉽도록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이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가지는 가치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훨씬 풍부하고 놀랍습니다. 요한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아주 참 두드러지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율법과 성육신을 잘 대비시켜 놓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어떤 예수님과 모세의 율법을 대비시켰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이유를 밝혀놓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분과 대비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규칙과 질서를 들려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명령하고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온전합니까? 어느 것이 더 온전하죠? 직접 찾아가는 것이 훨씬 온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율법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아무리 있어도 명령을 내린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명령은 어떻게 되죠? 잠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내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명령의 발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뭔가 하면 욥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요한이요,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내렸던 그분을 직접 만났으니까 이제 이것이 더 확실하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처지에 찾아오시되 우리와 방불한 조건, 그 환경으로 우리의 모습대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이 드러난 성육신입니다. 그냥 성육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시급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만납니다. 나는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말씀 한번 하셨는데 내가 병이 나아버렸어. 예, 그렇게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더니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업을 한순간에 성공하는 사업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찾아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만나주시는 분들은 꼭 그래야만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너 진짜 세상 것 가지고 만족 못한다. 꼭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나 이것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나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냐면 세상에서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 세상에서 당장 필요해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그것만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다 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신 것까지도 내버리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만났어. 내가 병 고침을 받았거든. 너는 아니지? 꼭 누구와 같은가 하면 나사로와 같습니다. 나사로는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인물입니다. 썩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니네들 하나님 알아? 누가 안다고 말할 수 있어? 나만큼 알아? 나는 죽었다가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났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살려놓으셨는가요? 그에도 똑같이 너도 똑같아.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그 생명을 끝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똑같이 동일하게 천국으로 보내놓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데도 천국은 10,000원이다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려지질 않습니다. 늘 들려지는 이야기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으니 내가 예비하면 너를 데려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불려간 사람들은 어찌된 일일까요? 그분들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처소를 이미 거처를 마련하셔서 그것으로 이사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직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하루빨리 항복시키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쓸모 있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기적을 나타내고 내가 하는 말이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손을 얹기만 하면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내가 그저 돈을 벌려고 덤비기만 하면 돈이 싹 긁어 모여지고 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용하게 쓸만해서 써먹으려고 우리를 만들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써먹으려고 우리를 만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만들고 계십니다. 그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럽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써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여기에 남겨놓으신 것은 이 세상에 더 써먹을 일이 많이 남아서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덤벼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 많이 써먹고자 하시는데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들을 밀었다 땡겼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그 진실된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다윗은요, 사실 이 언약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울의 집에 인자를 영영히 베풀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요, 그날 하루 종일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다.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가를 지어서 예도하며 크게 장례 행사를 치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다른 사람들이 죽여버렸을 때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나단의 절름발이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는 은총을 베풀어서 사울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그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자기 아들과 동일하게 왕자로서 무비보셋을 대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도 이처럼 신실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공의와 사랑으로 수행되는 옛 언약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는 모범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는 별거 아니야. 하지만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꼭 아멘하고 화답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고 또한 전심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심과 열심을 동원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틀림없이 항복시켜 놓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떤 정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실은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추후에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반복되는 시행착오 속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항복할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